오늘은 아주 재밌는 주제를 갖고 한번 성경을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그 과정, 또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히시고 또 묻히신 과정 중에서도 묻히고 계신 그 3일간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일반 사람하고는 틀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시신이 없어지고 또 그 시신을 누가 훔쳐갈까봐 로마 군인이 그 무덤의 앞에서 돌문을 지키고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 또 부활하신 3일 동안 계셨다가 부활하신 그 모습이 20장 21장에서 이제 2장에서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 왔냐면은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3일 동안 계신 그 예수님, 그러면 3일 동안 그냥 무덤에 시신으로 그냥 가만히 누워 있다가 갑자기 시신이 이제 부활하셔서 세마포에서 누에고치에서 누에가 나오듯이 이렇게 빠져나오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그 말씀은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냥 놓여진 그런 그 돌 위에 놓여진 시신 상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셨나? 그러면 3일 동안 뭘 하셨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에 대한 정의 1절부터 4절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알려주신 게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그 3단계,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빚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복음이 없이 그냥 율법 시대에 살았더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다 완성시키신 복음 시대에 태어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빚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갈 곳은 천국이다라고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중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과정, 이제 묻히신 과정, 또 살아나시는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묻히신 과정은 충분히 살펴봤고 죽고 계시는 3일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일의 과정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있지 않고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에 살펴봐야지만 예수님께서 신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79쪽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살펴봄으로써 무덤 속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3일간 무슨 일을 하셨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1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날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30년 후 그 당시에 썼어요. 그때 시대 배경은 뭐였냐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그 로마 시대 때 가장 포악한 황제가 네로 황제라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큰 컬로세움 같은데 광장에다 놓고 사람들한테 짐승의 가죽을 씌우게 하고 사자를 풀어놨어요.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서 사자가 사람을 뜯어먹게끔 했어요. 그 광경을 콜로세움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삥 둘러서 보면서 박수치면서 환호하는 그러한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불로 태워 죽였고 로마가 다 타버린 그 로마 황제가 그 로마 전치내가 화재로 쌓인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걸 누구의 탓이라고 돌려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불을 질렀다라고 해서 본인이 광기가 넘쳐서 전 도시를 불로써 소멸시킨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핑계를 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했던 바로 그 시절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행적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복음의 핵심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예수님 동안 묻히신 그 3일 동안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과정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쓰고 있지만 그 3일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쓰고 있지 않은데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잠깐 몇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한 일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 다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례라고 성경에는 써 있지만은 영어로는 베프티즘입니다. 베프티즘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세례라는 말이 아니고 침례라고 돼 있어요. 침례라는 뜻은 물로 푹 잠근다는 얘기예요. 교회 가면은 세례를 줄 적에 물로 푹 잠그지는 않죠. 그냥 이 대야에서 물 떠서 머리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물에 푹 잠그는 그 침례탕이 없기 때문에 약식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례는 원칙적으로는 물에 푹 사람을 잠궈서 어떻게 해요? 우리 요한복음 영화 보면 푹 잠궈서 침례 주는 사람이 사람을 자꾸 뒤로 눕히잖아요. 물속으로. 그래서 온 몸을 얼굴까지 다 물속에 잠궜다가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엎어지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뒤로 엎어져서 무덤에 이루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도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침례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물속으로 빠졌다는 얘기는 죽었다가 완전히 눕혀져 있다는 것은 무덤에 있다가 다시 일으켜진다. 그것을 침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것을 대신 속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리뎀션, 대신 속죄를 합니다. 대신 속죄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근데 당하신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이유가 더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와 한 가지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고 했는데 사흘 동안 그냥 가만히 누워만 계셨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영어로 보면은 for라고 써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앞절에 대한 얘기를 왜냐면 하고 18절에서 왜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느냐가 18절부터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냐면의 그 이유가 13절부터 17절에 있어요. 간단하게 13절부터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항하려. 지금 제가 이 서론에서 이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봤을 적에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하고 전도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잡아다가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짐승밥이 되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 교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려. 근데 지금 해함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15절에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면서 너 이렇게 왜 뭐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네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짐승밥이 되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적에는 뭐라고 해요? 그렇게 묻는 자에게는 너희 속에 관한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싸움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고 또 두려움으로 하고. 두려움이라는 거는 뭐예요? 사자한테 물려 죽을까 봐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실 테니까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하면서 16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도 끝까지 배신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게 선한 양심이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니네들 그렇게 하지만은 저들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를 위해서 죄덩어리가 돼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으신 게 메인 이유 첫 번째 하나이고 두 번째 뭐예요? 선함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함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뭘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앞에 서서 너 악한 자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율법을 왜곡시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그런 이기심으로 악한 욕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고 억압함으로 율법을 사용한 거 아니냐.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뭐예요? 마귀 새끼다 라고 했을 적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선한 행동 아니냔 말이에요. 선한 일들 아니냔 말이에요. 그것이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조금 있으면은 지금 로마 시대 때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양성평등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날 잡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나쁜 거고 죄악이고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선한 일을 함으로써 잡혀가는 거예요. 감옥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으니까는,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잠시 여기서 30km만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북이에요. 3, 40km만 가면은, 3, 40km 이북 가면 어떻게 해요? 근 100년 동안을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오지 탄광에 가서 다 벗겨놓고 겨울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랫물이 펄펄 끓는 데 가서 거기서 사람이 다 죽든 말든 크리스찬들은 가장 잔혹한 것에 로마 시대 때보다 더 큰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김선일 선교사가 누가 이슬람 제도권에 갔을 적에 생중계했잖아요. 목을 자르는 거로. 이스라엘 애들 그냥 봤죠. 꿇어놓고 그냥 칼로 목을 자르는 걸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그런 것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고난을 당하신 두 번째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무덤 속에 4일 동안 이렇게 안치되었습니다. 복음의 주제 중에 묻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었고, 겟셋마네 동산 갈보리 그 동산에서 십자가가 예수님 양편으로 오른쪽 왼편으로 십자가 두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두 개가 세워져 있었던 그 주인공들은 굉장히 흉악한 강도들이었습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한 강도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 강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오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딱 6시에, 예수님께서는 저녁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딱 12시부터 3시까지 전 세계가 어둠으로 덮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들을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6시간 동안 달리셨습니다. 달리시고 그 강도들은 오후 3시에 그들도 죽습니다. 다리를 꺾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 강도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강도는 그날 숨이 거두신 바로 그 직후에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나라로 가셨구나. 즉 천국으로 가셨구나. 헤븐으로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낙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낙원은 천국이 아닌가? 아닙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럼 주제를
이 성경을 구약, 신약 이 66권을 다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규절을 66권을 다 뽑아서 66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한 내용을 다 뽑아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66권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게 예를 들어서 3,000개가 있다 하면 3,000 규절을 다 뽑아서 하나님에 대한 공통적인 7, 80%, 90%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만들어 그것을 찾아내서 가장 최대 공약수를 갖고 만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정의를 한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시스테매틱 시올로지라고 해서 그 조직신학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천사는 무엇이고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것들을 갖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직신학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시에 돌아가셨어요. 3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신약시대에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강도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를 사셨던 분이에요. 강도도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다는 얘기는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으면은 신약시대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죽으면 곧바로 어디로 가요? 강도처럼 예수님이 계신 낙원에 아닙니다. 더 이상 낙원에 가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우리들은 곧바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왜 우리가 천국으로 가냐라고 하는 게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떠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떠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자마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그것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는 내가 빨리 이 세상을 하직하고 예수님한테 가는 게 내가 원하는 바요 내 소망입니다. 이렇게 항상 고백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바로 죽는 순간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으로 바울은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계신 바로 그 장소로 내가 간다. 즉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나는 확실히 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던 어때? 그 강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낙원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예수님께서 한참 성전에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할 때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구원자면은 구원자로서 메시아면 메시아답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충분히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어떻게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즉 나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의 심장부? 땅 가운데 맨 가운데 거기에 있으리라. 그렇죠? 지구는 둥그렇단 말이에요. 그 핵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가 계신다네.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예수님의 혼은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또 하나 보겠어요? 혼이 왜 거기 심장부에 있나?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아, 땅의 심장부로 바로 가셨다고 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바로 그 후의 일을 다윗이 시편 16편 10절에서 쓴 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옮겨다가 쓴 얘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라는 얘기하고 또 다윗이 예수님의 혼이 어떻게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땅의 심장부는 곧 무엇이다? 지옥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구절에서 땅의 심장부는 곧 지옥이다. 지옥은 어디에 있다? 땅의 심장부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가 죽으면은 지옥 갈 사람들은 바로 그 혼이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수천 킬로 떨어진 지옥 불덩이 속에 내려가는 거예요. 땅의 심장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지학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지구의 물질은 무엇인가? 지구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나? 그건 지학에서 사람들이 다 연구한 결과예요. 땅의 속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다라고 그래요? 코어가 있는데 그것은 불덩어리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거기에 지옥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옥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스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 사람들이 가는 그 지하 세계, 그것을 스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로 지옥, 이건 중국 한자어입니다. 땅 지자에다가 옥 가두록자, 땅에 갇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땅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옥은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고 그 뜻풀이를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주 제대로 잘 만들어 놓은 용어예요. 땅 속에 있는 감옥, 그것이 지옥이라고 하고 이것을 지하 세계라고 합니다. 언더그라운드 월드죠. 언더그라운드 가수가 있듯이 언더그라운드 월드가 바로 지하 세계예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라고 하고 하데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구약 시대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구약 시대 지옥은 누가 가느냐? 직접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부자와 거지가 있죠. 부자와 거지 찾았어요? 신약 123쪽에 있습니다. 123페이지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에 그럴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예요. 옛날에 그 부자하고 나사로가 있었는데 지금 읽어본처럼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무슨 뭐 신화처럼 생긴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팩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음부에서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봤다라고 했어요. 음부. 이거는 어디 얘기예요? 이거는 불교 얘기예요. 불교. 근데 이걸 스올이라고 그 영어에서는 얘기하고, 즉 어두운 지하 세계,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 구약시대 사람들이 가는 그 지하 세계, 언더그라운드 월드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둘 다 내려갔는데 그 부자는 지금 뜨거운 곳에, 지하 세계 뜨거운 곳에 있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음부에서 나사로가 그 지하 세계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부자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옥에 간 사람이든 낙원에 있는 사람이든 자기네들 진짜 조상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가 지금 뜨거워서 죽겠습니다. 내 입술에 어떻게 그냥 나사로한테 좀 보내주셔서 먹는 거는 고사하고 입술에 물이라도 발라서 저를 좀 괴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떻게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갈 수가 없는 큰 뭐가 있다. 구렁텅이가 있다. 그 구렁텅이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도 올 수도 없고 이쪽에서 그쪽으로도 갈 수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 지하세계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완전히 확실하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으로 봤을 때 구약시대 때 모든 사람들 죽으면은 전부 다 지옥에 내려가는구나. 지옥에 내려가는데 어때? 지하세계에 내려가는구나. 그 지하세계는 지하세계를 지옥, 큰 뜻의 지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뜻의 지옥에서는 진짜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 갖고 있는 헬, 영어로는 헬이잖아요. 헬, H-E-L-L, 지옥이란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 즉 부자가 간 곳, 그곳이 있고 똑같은 지옥 안에 낙원이 있구나. 낙원이 있는 곳은 편안한 곳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만났을 적에 아브라함을 구원할 적에 아브라함의 뭘 보고 하셨어요? 믿음을 보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품속이 바로 낙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과 또 전혀 반대인 고통의 장소인 지옥이 한 군데 있더라. 근데 진짜 헬과 전체 보는 하데스라고 하는 지하세계, 그것도 큰 뜻의 지옥이라고 하더라. 이해가 가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용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 단순하게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세계 전체를 수올이라고 해서 지옥 전체라는 뜻으로 지옥을 썼고, 이 가운데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낙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는 불이 펄펄 끓는 바도 그곳은 좁은 의미의 진짜 헬, 지옥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지옥 하면 대부분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불이 펄펄 끓고 있는 헬, 죄인들이 가는 그곳을 지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얘기는 지금 그래서 펄펄 끓는 그 지옥을 가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낙원에 가셔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 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수천 년 동안 그 지옥 안에 헬과 낙원이 있었으니까. 낙원은 영어로 뭐예요? 파라다이스잖아. 파라다이스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수만 명? 우리는 모르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어째 엄청난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바로 그곳을 가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묻히신 후 3일 동안 이 뜨거운 지옥은 가시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사셨기 때문에 강도를 데리고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하세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큰 광야의 지옥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옥에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강도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강도는 지옥의 어느 부분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파라다이스 부분에, 낙원에 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또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본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도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19절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또 선포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선포를 하셨대요. 감옥에 있는 영. 그렇다면은 거기에 보면은 감옥에 있는 또 무엇이 있구나, 영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이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했다는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는 것인가? 나를 믿으면 지옥에 있는 너희들도 내가 빼서 어떻게 하겠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한테 가셨다고 했어요. 성령의 권능의 힘을 입어서 지하세계에 내려갔는데, 성령의 권능의 힘,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영의 힘을 입어서 어떻게 지금 지하세계를 내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가신 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예수님의 혼이 지하세계로 내려가신 겁니다. 혼이. 예수님의 혼이 지하세계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였다고 지금 19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에서. 하지만 영들에게 여기서 선포했다는 말은 원문의 헬라로 보면은 뭐라고 했다라고 하냐면 유한겔리조라고 복음을 선포는 유한겔리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 선포를 유한겔리조, 말하자면 전도하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유한겔리조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는 유한겔리조라는 말을 쓰시 아니하시고 케리소, 그런 말을 쓰셨다고 해요. 케리소라는 말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구역, 지하세계에 있는 나사로가 있고 파라다이스가 있고 하는데 한 구역이 따로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갇혀있는 감옥, 영들을 가두는 그러한 감옥에 가셔서 겔리조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라고 그 영들한테 선포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영들은 무엇인가? 그 영들 20절에 보면 그 영들은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한 자들이다라고 써 있어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그랬죠. 배를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놈이 어딨냐. 그것도 120년 동안 군함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바다로 내려오겠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게 다 끝나자마자 40일 동안 하늘에서 땅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고, 그렇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40일 동안 전 세계를 물로 덮으면서
전 세계는 완전히 망했는데 오직 몇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물로 인해서 망했지만 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8명, 노아의 가족밖에는 없었죠. 전 인류가 망하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전 인류가 망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악해졌다, 악해질 대로 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아무리 얘기했지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악한 것이 취미예요. 사람 죽이고 음란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일을 했다는 게 뭐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 중에서도 또 악한 그런 일들을 획책한 게 뭐예요? 악한 일을 획책한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아름다운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애를 낳는데 그게 거인 족속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골리앗이 키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m 정도 되는 장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종족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을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특별하게 구분해서 그 지하에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금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금시켜서 별도로 그 영들을 놔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천사들은 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뭐라고 불러요? 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들이 갇혀있는 그 영들,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특별한 곳에 그 영들을 가둬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둬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들을 그쪽에다 다 어떻게 가둬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둬놓은 곳을 히브리서는 탈타로스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 탈타로스에 그 영들이 지금도 갇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천주교에 가면은 천주교의 그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천주교에서 만든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연옥 신학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일정한 곳에 머물게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곳이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다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다시 포고를 하셔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없애주기도 하고 낮춰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연옥 사상이에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이단 사상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순간에 바로 끝나요. 인간은 그 기회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오직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지 죽으면 바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곧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죽는 순간 너는 바로 심판으로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느니라. 포로로 잡힌 자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에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다라고 했어요? 그 낙원에 가셨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셨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전부 다 알죠? 성경 맨 앞에 보면 앞에 보세요. 맨 앞에 보면은 앞장에 2페이지에 사도신경이 있죠. 사도신경이 있어. 그 밑에 2번 있죠. 맨 끝에 별주에 사도신경 맨 앞장에 2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장사되어서 지옥에 내려가신 자.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지금 써 있죠. 본문에는. 그렇죠? 그런데 원래 본문에는 뭐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요 밑에 작은 2번에
장사대에서 지옥에 내려가신 자, 그것을 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근데 장사대에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 성경에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빌라도 고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장사에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게 전 세계 모든 성경에 있는, 우리나라 성경에만 이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뺐어요? 개신교 성서 공예책이에요. 이거는 천주교하고 같이 쓰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 천주교는 있네 우리나라에서 뺀 이유는, 그렇게 되면은 천주교 연옥교리의 사람들이 현혹될까봐 이 규절을 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연옥에 내려가신 게 아니다라고. 연옥이라는 건 자체가 없고 그런 의미로 지옥에 내려가신 게 아니에요. 낙원에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서 4장 내가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잖아요. 찾겠습니다. 에베소 4장 8절부터 10절 중요한 거니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4장 8절부터 10절. 자, 찾았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그가 올라가셨을 적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사로잡히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누구에게 선물을?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어디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지옥에서 다 아브라함 품속에 지하세계에 있었던, 낙원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적에 사로잡아서 예수님께서 함께 천국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낙원은 땅에 있어요, 없어요? 지하세계 없어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가셔서 하신 일들 중에 큰 일이 하나가, 아까 지금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큰 뜻의 지하세계에서 예수님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은 지옥에 있는 헬이나 지옥 안에 있는 파라다이스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파라다이스로 가셔서 어떻게, 탈타소스에 가서는 갇힌 영들한테 봐라, 니네들이 까불었지만 어떻게, 니네들이 까불므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지구를 멸망시키게 했다. 결국은 니네들이 까불어서 지구를 멸망시키게 한 거는 그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마귀 아니냔 말이에요.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류를 한번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마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잡혔던 그 영들, 마귀의 종이 됐던 타락한 전사들은 다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탈타로스, 지하세계, 감옥에다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걔네들한테 얘기해요. 까불었지, 니네들. 이 영들이 까불었지. 그래서 세계를 망하게 했으니까는 마귀가 좋아했겠지. 하지만 이제 니네들이 까불었던 그 자만심, 그것은 끝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승리가, 니네 대장인 마귀가 니네처럼 곧 붙잡힐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갤리조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3일 동안 거기가 계시고 다 정리하시고 그 수천 수만 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어떻게 그들을 끌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실 적에 다 데리고 낙원을 통째로 어디로 옮기셨다?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로 낙원을 옮기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럼 현재 낙원은 어디에 있어요? 낙원은 어디에 있어요? 낙원이 어디에 있냐고 여태까지 설명을 했는데 다시 설명을 해야 돼? 맨 처음부터? 낙원은 어디에 있냐니까? 응? 지하에? 다시 해야 되겠네. 맨 처음부터. 어떻게 지하에 있어? 3일 동안 하시고 부활하실 적에 낙원을 통째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셋째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 셋째 하늘로 옮기셨다니까. 그럼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끌고 어떻게 가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실 적에 다 옮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낙원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지. 지하에 있던 낙원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없어졌죠. 다 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죽으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땅속에 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속 지하 헬에 그대로 간다라고. 이제 그야말로 더 이상 지옥은 구약시대 때 나눠졌던 광희의 지옥, 언더그라운드 세계는 그 안에 파라다이스는 더 이상 없다. 지하에 내려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말 속에 지하, 죄인이 가는 지옥, 그거밖에는 땅속에는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죽으면서까지도 낙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 품에 있던 모든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시려고 그 통째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안에 있지 말고 더 좋은 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아브라함까지 합해서 다윗까지, 또 모든 사람, 우리가 아는 솔로몬까지 다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길 경험해요, 안 해요? 경험 안 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면서 완성을 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또 에베소서 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은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가장 낮은 부분에 낙원까지 가셨다가 다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혼은 땅의 맨 밑으로 가셔서 낙원에도 가시고 갇힌 영들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선포도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올라가셨다. 즉 구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었는데 어때요? 이들을 땅속에 있는 낙원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낙원 자체를 옮겨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장 2절부터 4절. (2절부터) 4절 277쪽에 있습니다. 쏘리. 고린도전서 2장 12장 아니네. 고린도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12장 2절부터 4절 298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4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이 천국을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살아서 본 사람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 천국을 봤다 그건 다 뻥이에요. 난 지옥을 갔다 왔으면 천국 갔다 왔으면 그건 또 새빨간 거지만 그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을 갔다 왔다 지옥을 천국을 봤다 결코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말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어떻다라는 말은 바울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꺼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감히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가 4절에 어디에 이끌렸어요? 낙원으로 이끌렸어. 낙원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셋째 하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까 내가 설명한 거.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셔서 그 영들, 아브라함 포로가 됐던 그 영들에게 어떻게 이끌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을 통째로 예수님께서 올려놓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현재는 낙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죽은 뒤에는 기회는 없습니다. 죽기 전에 낙원으로 갈 것이냐, 완전 지옥으로 갈 것이냐 정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회는 없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겐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곧바로 심판이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무슨 연옥에 가면은 거기서 한 번 더 기회가 있고, 연옥에서 뭔가, 연옥은 없어요. 그런 건 다 없어요. 다 뻥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었다가는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망하는 교리예요. 천주교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안 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는 사람이 죽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땅 속으로 곧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구역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면 땅 속에 있는 아브라함 품속 낙원에 있었고, 그렇죠? 한쪽 사람들은 지옥에 있었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있던 영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감옥에 갇혀있던 영들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영들이다. 그건 어디서 나와요? 유다서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유다서 6절에,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은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배해 두셨는데, 바로 그 영들한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가셨다. 그 영들이 묶어놓은 곳을 탈타로스라고 하는 지하세계에 있다. 지금도 걔네들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받을 때까지 예비해 두셨더라. 지옥에 받은 천사들. 그렇죠? 아까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가는 곳은 지하세계, 바로 탈타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제 그 베드로전서 21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그 침례, 즉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례가,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얘기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교회에 가면은 1년에 몇 번씩 세례를 주잖아요. 그걸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시는 것, 그것을 모형,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게 바로 침례예요. 침례를 그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묻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섰노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여러분이나 나나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시는 것이라. 즉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게 아니란 뜻은 뭐예요? 침례로 인해서 물에 잠긴다고 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선한 양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일어서신 그것을 믿는다. 그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바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물이 노아 당시 때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와 같이 이 죽음이 예수님을 승리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그 일의 모형이 바로 침례다, 바로 세례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세례를 받는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세례교인이 된다, 침례교인이 된다. 그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이고 묻히고 부활한 거, 일어난 것들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순간부터 죽은 사람입니다. 내 육체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선한 양심, 예수님의 믿음으로 지금부터는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일시 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께서도 선한 일 때문에 고난을 이 땅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만은 너네들은 어떻다랄 거 아니야. 걱정할 게 없다. 그 결과가 바로 22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지금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다 그분께 복종하더라. 너희들도 그러한 영광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면서 그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한테 너희들도 나처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하늘에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느냐? 너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영광 가운데 주님의 곁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3일 동안 무덤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구약에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자들을 이제 낙원으로 옮기시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곧바로 그 예수님 계시는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실 적에 먼저 부활할 자들은 우리들이고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에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저희들은 감격하며 감동할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고난이 있다면은 오히려 더 영광이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임을 저희들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고개 숙인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 가족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이 협회를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갈 적에 많은 곳에서 공격도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소망과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